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가장 먼저 아버지께 온 인류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전해 듣지 못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평생 알지 못하여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도 존경도 그리고 감사와 흠숭과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그 모든 것을 유일무이하게 받으실 유일한 존재이신 아버지께 자녀된 도리로서 또 피조물의 도리로서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 충직한 하수인이 되어버린 불쌍하고 가련한 가연이 모든 인류로부터 아버지께서 받지 못하시는 그 사랑과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든 정신과 진실된 저희의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복원드립니다. 아버지, 단 한 속성도 예외됨 없이 모조리 다 아버지께 돌려드리오기를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간절히 청원드리오니 저희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한없이 역겹기 이를 데 없는 미물보다도 못한 그런 추잡한 너무나도 많이 변질된 그런 인간에 불과하오나 부디 아버지 저희의 진실된 마음의 그 나라의 진실성 그리고 아버지께만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순결하고 좋은 것만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이 갈망과 원의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온전치 못한 세상으로부터 매일 받으시는 모욕과 역겨움과 그 사악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상처받으시는 아버지의 성심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저희 사명이 간곡히 청원드리고 갈망을 합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여 이 죄악으로 점철되고 가득한 인류에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정의 그 완벽하신 아버지의 다스림의 정의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제 제발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께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철저하고 처절하게 배상과 보속을 함으로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며 온 국민을 속이는 사악한 뱀의 세력, 그 용의 세력, 그 무신론의 빨갱이의 마귀 세력과 그 마귀 세력을 부추기고 하나 되고 동조하며 오히려 그 마귀 세력에게 악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집에 들어왔으나 뱀의 도구가 되어 완전히 변질된 이 로마 가톨릭의 높은 직함과 권한으로 온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이 뱀의 세력을 어머니 발 아래 끊임없이 봉헌드리오니 매 현순간 어머니 그 뱀의 정수리를 어머니의 위대하신 발로 짓밟으시어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골통을 깨 부수르라 하신 그리고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하신 그 강력한 징벌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이제 완전히 깨끗이 낱낱이 샅샅이 다 없애주시어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천년 새 시대가 부디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에 잘못되어 있는 병들어 있는 그 진리하고는 다른 것들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그 간곡한 간절한 마음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사순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하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시켜 아람에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주군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가 임금님에게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임금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럼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췄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을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럼 세 살이 돋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주 구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르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으냐? 그렇다면 거기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3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학원 1독서를 지금 열왕기 학원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오늘 보시는 이 일독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아만 장수가 피부병을 앓고 있었죠. 나병 환자였는데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은 기적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이 시대에 나병을 겪은 사람이 이스라엘도 아닌 시리아 사람 장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느님의 은총이 이 이방인,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피부병이 이 시리아 장수인 나아만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못 살고 어려웠던 이 시대에 얼마나 온갖 종류의 다양한 병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라는 장수에게 임했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나아졌죠, 그 병이.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수많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선민의식으로 떠들어대며 자기네가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병자들은 엄청 많았을 텐데 왜 특별히 시리아 사람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장수 나아만에게 그런 아버지의 큰 은총이 임했을까? 바로 이 관점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그 뜻이, 즉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주로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리아 장군 나아만뿐만 아니라 사립다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다 여인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때 엘리야 시대의 예언자가 엘리야였는데 3년이나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은커녕 싸그리 다 메말라서 모든 사람이 쫄쫄쫄쫄 굶고 기근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기근이 들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피폐하고 궁핍했겠죠. 근데 그런 시대에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아버지의 은총이 특별히 임했는데, 그게 누군가를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들하고 단 둘이 살아서 이제 먹을 게 밀가루 요 한 줌밖에 안 남아서 엘리야 예언자를 만났을 때는 나에게 빵 좀 먹을 것 좀 구워오시오 했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요 밀가루 요거 한 줌 남아서 요걸로 빵이나 구워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을 작정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워다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을 구워다가 엘리야 예언자에게 먼저 갖다 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토록 기근이 심하던 그 시절에 밀가루에 그 항아리에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축복을 그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느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는 이런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느님은 왜 그런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해서 사랑은 더더욱 드리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키포인트 사항이죠. 자, 여기 오늘 보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성과 순수성이 돋보여요. 어느 부분에서 돋보이냐? 그 소녀 있죠. 소녀를 하나, 이스라엘 그 백성의 소녀를 하나 이제 몸종으로 이 집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인 그 여주인을 이 소녀가 여주인으로 모시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소녀가 자기 주인인 나아만이 이런 문둥병이 있는 나병 환자인 걸 알게 된 거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이런 넌지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러이런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저 병은 꼭 고쳐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수가 이 시리아에서 이 나아만은 그냥 보통 장수도 아니고 이 앞뒤의 문맥의 행간의 나라를 살펴보면 왕에게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얻는 장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어느 부분에서 편지를 친히 써줘요. 서신을. 그 당신이 가야 될 그 나라의 왕에게 내가 서신을 하나 써줄 테니 이 서신을 들고 가서 당신 병을 고쳐오시오. 얼마나 신임을 하고 얼마나 믿으면 왕이 친히 서신을 써주고 이런 뭐 은, 금, 예복 이런 것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만큼 될까? 이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왕이 이렇게 하는지를 이 행간에서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질서의식이 투철한 충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좋은 속성이 있었냐면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은 밑에 그 병사들을 다스리는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분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단순히 믿잖아요. 단순히 듣고, 그리고는 그 소녀가 한마디 한 걸 단순히 듣고서는 자기 주군에게,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그 예언자가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다는데 제가 좀 거기 가서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니까, 왕이 얼마나 믿고 신임하면, 얼마나 그동안 충직했으면 단번에 편지를 써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한 번 들었는데 바로 실행에 옮길 만큼 단순하고 순수성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충직하고 충성스러웠구나. 이런 속성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게 없었나요? 자, 순수성과 단순성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서 이 지상에 오셨는데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것을 보여보십시오. 저것을 보여보십시오. 그럼 뭐 당신이 이런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성경의 구절을 우리는 많이 보죠. 이게 뭐냐? 단순성과 순수성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셨냐? 그게 아니죠. 어디를 가거나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항상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적을 못 봐서 그들이 기적을 요구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시리아 장군 나아만 같이 단순성과 순수성으로 한 번 말하는데 지금 가잖아요. 소녀가 한 번 말했는데 몇 번 권고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부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예언자가 있는데 주인님이 그런 예언자를 만나시면 저 병이 나을 텐데 그냥 이거 한 번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 듣는 거를 바로 즉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속성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깔끔해야 이런 결단력이 나오지. 속성이 소위 이 시대를 장악한 악의 속성 중에 아주 고약하고 나쁜 게 뭐냐면 재는 거 있죠. 이리저리 재는 거. 그게 단순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리저리 재보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게 굉장히 하느님께서 싫어하는 속성이에요. 이게 단순성과 순수성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성과 순수성이 없었다는 것을 많은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적을 한번 이거 보여봐라, 저거 보여봐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뭘까? 하느님을 감히 시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친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과 표징을 계속 나에게 요구하는가? 너희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못 볼 거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의 반감을 사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리꾸리한 속성으로 가득했어요. 계속 시험하고 사람, 그죠? 계속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는 단순성과 순수성이 없는 거죠. 이런 영혼에게는 하느님의 이런 특별한 치유의 은총이 머물기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그런 머리를 재고 요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일까 저렇게 하면 이득일까를 끊임없이 우린 걸 머리를 굴린다고 하죠. 세상에 좀 저열한 단어로. 이 머리를 굴리는 요런 나라에서 야가 빠지게 사는 속성의 사람을 하느님이 별로 그 영혼을 좋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성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물려받은 거냐?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한평생 살아간 나라가 다 이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 사명이 말씀드린 객관화의 나라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항상 어떻게 했죠? 남에게 보이는 것, 칭찬 듣는 것, 남이 나를 높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에만 항상 관심 있는 부류가 바리사의 율법학자였어요. 근데 겉은 또 어떤 치장을 하고 살았냐? 나는 하느님의 일꾼, 하느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느님을 잘 아는 신학 박사 이런 온갖 나라의 처신은 다 했죠. 이게 겉과 속이 다르고 이렇게 야리꾸리한 여기 단순성도 없고 순수성도 없고 결단력이 있길 하나 이런 좋은 근성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역겨운 누룩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투된 거예요. 왜? 어떻게 침투됐죠? 한평생 율법이라는 그 조항을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잖아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라는 거는. 그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백성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가르친 건 결단코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속성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분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한평생 바리사 율법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전했냐면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 즉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을 엄청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든 게 다 누구냐? 율법학자 바리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독성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 안에 침투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다 이렇게 야리꾸리하고 속성이 진실성과 그죠? 이런 충직성이나 한 주군에 대해 충직하잖아요. 충직성이나 결단력이나 순수성이나 이런 좋은 속성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특별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대일로 특별히 주시는 이런 치유의 은사, 어떤 풍요의 은사, 이런 은총이 합당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이고 하느님도 모르는데 근성 있고 속성 좋은 이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서 보면 그 사렙다 여인, 그 여인도 굉장히 좋은 속성을 가진 훌륭한 여인이었죠. 잠깐 말씀드리면 3년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엘리야 예언자가. 그래서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온갖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길 그 정도로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의 시대에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너 이런 고을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런 여인에게 너가 빵을 하나 구워라고 이야기하거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거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지방에 가요. 그리고 저는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인이 하나 왔고 그 여인에게 지금 가서 당장 가서 내가 먹을 빵을 하나 좀 구워 오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여인의 반향이 깜짝 놀랄 만큼이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죽을 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우물가여가지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나를 위해서 빵을 좀 하나 구워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이렇게 할걸요, 반향을. 이 사람이 미쳤나? 정신이 좀 나갔나? 아마 뭐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씹고 그냥 가거나, 그쵸? 아니면 뭐 그냥 무시하고 뭐 상종을 안 하거나 뭐 기타 등등의 나라로 반향을 하고 정신이 좀 아픈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가실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 이방인 사립다 여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반향을. 선생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밀가루가 요게 한 줌이 단데 저도 먹을 게 없고 너무 가난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 있는 아들하고 요거 막 구워 먹고 그냥 같이 죽을 생각이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이것 좀 구워달라 하니까 구워다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으로서 그것을 구워옵니다. 이게 뭘까? 어떤 그 한 사람의 행동과 말투와 그, 그 사람이 내뿜는 그런 향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의 그 본성과 근원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여인의 그 모든 행동과 말과 반향의 나라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느님께 축복받기에 합당한 게 맞죠. 왜냐? 그렇게 순종을 하잖아요. 자신도 어렵고 자신도 먹을 게 없고 자신도 그토록 가난한데 누가 하나 와서 청을 하자 그 사람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이런 순수성과 순종의 나라가 있죠. 하느님이 요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속성만을 보세요. 마음의 의지, 얘가 어떤 결의 사람인가, 어떤 속성과 근성을 갖고 있는 영혼인가, 요거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다윗을 뽑으러 그 예언자가 갔을 때도 얘인가 해서 기름 부으려고 멈칫멈칫하다가 걔도 아니다 계속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그 속을 본다가 도대체 뭘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그 마음의 의지의 나라,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너머의 그 본질의 의지의 나라가 뭔가, 이것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딱 뽑힌 거예요. 그 속성이 올바라서. 그래서 이 나아만이 오늘 이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런 치유를 받게 된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성이나 이런 단순성이나 이런 충직함이나 이런 것을 아버지가 옳다라고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임금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언제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한 건가? 완전히 이상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죠, 정신세계가. 그 편지를 읽고 예언자를 소개시켜주면 될 일이지. 이렇게 이상한 반향을 하죠. 이게 악에게 휩싸여 있어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안에 살아가서 이런 반향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여차저차해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후미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배워야 될 첫 번째 관점의 나라입니다. 왜 나아만은 축복을 받았는가? 축복받을 만한 어떤 속성이 있었길래 하느님은 이를 특별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축복하셨는가? 요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여차저차해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나도 시시껄렁한 거예요, 이 예언자가 시키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심부름꾼을 하나 보내가지고 문 앞에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럼 새살이 돋아서 깨끗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휙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나라의 장수잖아요. 엄청 유명한. 어?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서 엄청 유명세를 떨치는 임금이 직접 편지를 써줄 만큼 이런 사람인데 뭐야 기껏 먼 나라 와서 엄청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성껏 왔더니 띡하니 자기 저기 부하 하나 보내가지고 한다는 말이 저기 요르단강 가가지고 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씻으세요. 그럼 낫는데요. 이 말 한 번 듣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나아만이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우리나라도 여기 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까짓 거 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려고 내가 이 먼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냐. 이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렀나 봐요, 부하들이. 만일에 그 내연자가 아버님한테 어려운 거를 시켰으면은 아버님은 오히려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걸 시켜서 안 하는 거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이 장수의 속성상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바위를 영차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 들판까지 옮겨다 놓으면은 당신 병이 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였다. 그럼 이 사람이 그게 엄청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야 되니까 그래 그렇게 어렵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이룬 것 같고 인간적인 자기 마음에 그렇게 뭔가 희생이 들어갔고 고통이 들어갔으니까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런 이상한 통념이 있는 거예요. 이 나만에게 이게 통념입니다.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의 나라. 이 통념에 의해서 괜히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조언을 이 부하들이 똑똑한 거죠. 똑똑한 부하가 어려운 거면은 오히려 더 낑낑거리고 하신 다음에 그 성취욕과 그 어려움 때문에 난 날 거야 이렇게 믿으셨을 텐데 너무 쉬운 걸 시켜서 그렇게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랬더니 또 단순성이 빛을 발해요. 시키는 대로 또 합니다. 부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단순하고 순수하냐면 시키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바로 또 실행에 옮겨요 나만이.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 장수가 요르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7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완전 어린아이라고 나오죠 여기.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새살이 돋아서 완전히 깨끗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하느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기적을. 그러니까 너무 감격에 벅차서 그 은총으로 들끓어 올라서 하느님을 찬미하기를 이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밖에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찬미를 드리는 그 자기가 받은 것에 자기가 받은 은총에 대한 찬미를 하느님께 이렇게 올바르게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후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사고 방식이요 단편적이에요. 단편적이고 일원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이런 일련의 나라에서 사고를 합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그 사고가 옳지 않고 거기에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후미에 이렇게 화를 내는 짜증을 내는 이런 부작용이 왜 있냐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일차원적이고 일원적이고 단편적인 자신의 통념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했다. 무슨 말이냐? 이 사고의 나라는요.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서 사고하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요.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와의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성에 존재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어떤 대상, 나하고 문제가 되는 또 관계성이 되는 또 다른 어떤 대상. 이렇게 세 가지가 축이 되어서 예를 들어 삼각형이라고 하면 삼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이 되어서 서로 간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이때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구나. 이런 사고를 하는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입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나아만은 어떤 오류에 지금 이 사람이 속성은 좋았죠.
속성은 훌륭해서 하느님이 그 속성을 보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마음먹어서 이런 기적사건이 이 장수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장수가 후미에 이런 부작용을 겪은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입체적 사고방식이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입체적 사고방식이 뭐예요? 입체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영혼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이 예언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엘리사와 나아만 장수 이 세 명을 삼각형의 꼭지점이 각각 되게 해서 이 서로 간의 관계성 가운데 나아만이 사고를 했다면 오늘 이렇게 끝에 후미에 바보 같은 아니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아니네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그래 강이 없어서 여길 들어가란 말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사고방식이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자신을 고쳐줄 사람을 엘리사라고 본 거예요. 사실 엘리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는 것은 엘리사를 통한 하느님께서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 입체적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아, 겉에 보이는 이 사람에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제2의 인물인 엘리사라는 예언자 그리고 항상 본질적으로 모든 영혼과 관계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삼각구도 가운데에서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사를 보는 관점의 나라가 어때야 되냐면 아, 이 사람은 하느님의 심부름꾼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전달하는 자 그런 은총은 어디서만 나오냐 하느님 아버지께서만 나오고 오로지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죠. 병을 주시는 것도 고치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다 이분의 손에 달려 있어. 이런 입체적 사고방식을 했다. 그럼 뭐 그 예언자가 나와서 이렇게 십자가라도 그으면서 막 손을 얹어서 뭐 샬라샬라 대면서 막 치유해주고 이럴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건 뭘까? 이건 사람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의 통념이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사고의 통념은 뭐밖에 없을까? 이 사람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 찾아가면 이 사람이 고쳐준다.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입체적이지 않은 단편적이고 이론적이고 근시안적인 인간적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발로되는 모든 사고방식의 나라가 다 이와 같아요. 그러나 입체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하느님 아버지와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인물 간의 이런 관계성 세 개의 꼭지점의 관계성 가운데 나는 이때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이때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을 사고하고 추론하는 게 입체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만의 실수는 부작용은 어디에 있었냐? 후미에 입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즉 하느님을 의지하고 인식하는 하느님께만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없었죠. 이 나라가 황무지였죠. 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몰라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 그냥 막연히 이 사람에게 가면 고쳐준다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겠거니 이 사고방식으로 여길 온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성은 있어서 한 번 들은 것에 대해서 그냥 믿고 그러나 더 입체적이고 본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느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성을 살펴보지 않으면 다 모든 사고방식이 오류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수많은 오류에 이렇게 봉착해서 사는 거예요. 왜? 이런 근원적인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와의 관계성 또 나와 관련된 이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예 그런 인식 체계가 없는 이론적, 단편적, 한계적 속성, 그쵸? 자연법이라고 하는 속성, 인간적인 나라 여기에서만 한평생 이골이 나도록 사고하고 살아서 이런 다중적인 면을 고려하는 사고방식이 없다. 이래서 인간은 항상 어떤 현상을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늘 부작용이 있고 부족해요. 이런 입체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입체적 사고의 부작용을 나아만을 통해서 지금 후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입체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아주 쉬운 예로 이걸 객관화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예를 살펴보죠. 입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우한
바이러스, 폐렴이 막 돌고 지금 수천 명의 환자가 매일매일 늘고 있죠. 자, 만약에 입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건 문재인이 일부러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재앙으로 몰고 간 이건 문재인이 주도한 바이러스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그나마 대단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 정도의 입체적 사고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신감 있게?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아니 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면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국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관광 수입이면 보면 엄청 무역을 교류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입국 금지를 해버리면은 단기간으로는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나라의 손해다. 요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럼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못하는 단편적인 단순 무식한 사람이다. 자기의 통념이 또 옳다라고 게다가 믿기까지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또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어. 나의 기호와 취향이 맞아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그 말을 100%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야 대통령이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 말을 따라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전응아만도 못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이론적 단순한 말초 동물 있죠. 말초 신경 세포 가지고 있는 이런 수준의 사고방식이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천지죠, 천지. 천지예요, 천지. 그럼 여러분 잘 객관화를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럼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결정한다. 투표를 하거나 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한 관련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 영향력을 끼친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건 순식간이겠죠. 이래서 단순 무식한 이런적 근시안적 형상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나라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망하게 하는 주범이 그런 자신의 단편적인 사고방식이다. 라는 것. 이것은 한 군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죠. 수많은 케이스의 경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고하냐? 같은 현상인데 보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가 계셔. 내가 있어. 그리고 질병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 삼각형의 각각의 꼭지점에 의해서 서로의 관계성, 유기적인 관계성을 살펴봤을 때, 아, 이 병은 악이 너무나도 드세게 날뛰다 못해 이제 악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직전인 건데 하느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병을 막으실 수도 있어. 왜? 아버지는 못하시는 건 하나도 없으신 절대 권능의 아버지시니까. 근데 이 병이 이렇게 창궐한다? 아, 그럼 이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느님께서 이 병이 그냥 이렇게 창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구나. 왜? 악이 차고 넘쳐서 끌어 넘쳐서 이제는 그 주님의 정의가 아 얘네들은 이것을 받아야만 해 하는 임계 질량의 한계성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질병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입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현상은 이렇게 하느님과 나와 또 다른 어떤 사건, 사람이면 사람, 이런 삼각형의 구도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입체적인 그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유기체적인 관계에서의 사고를 하는 게 이게 입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대한 대비를 하겠죠. 왜? 항상 너머를 보니까 서로 상호 간의 관계성의 나라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단순 무식한 단세포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악에게 맨날 속죠. 이렇게 단세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이래서 우리가 이런 단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가장 먼저 하느님을 배제시키면 안 돼요.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아, 분명히 일이 이렇게 된 건 아버지가 이거를 허락하셔서인데 왜 허락하셨을까? 아, 이제는 막아주시다 못해 드디어 끌어 넘쳤구나. 그동안
회개하지 않고 똑바로 반영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구나. 그래, 받아도 싸지. 오히려 이 기회가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다 내 형제 자매들이잖아.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럼 나와 무관하지 않지. 이 나라가 지은 죄가 곧 내가 지은 죄야.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가 지은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회개하고 보속해야지. 그게 곧 나라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입체적이고 원리적이고 유기체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이건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봐도 통념에 사로잡히고 자아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론적이고 한계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밖에 없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고방식을 하고 가는 사람은 속이기가 너무 좋아요. 왜? 단편적이거든. 한계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겐 좋은 감언이설로 감정만 몇 번 충동질해서 좋은 감정만 이렇게 싹싹싹 긁어주면서 하면 이 사람 속이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긴 거죠. 이래서 우리나라가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온갖 풍파와 전쟁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온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맞부닥쳐서 거기서 강인해지고 성숙해지고 연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옳은 것이 뭔지도 알고 정의도 있고 이렇게 단련되신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는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 이상하니까 그 이상한 기미가 보이기만 해도 나와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근원의 문제를 아시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와 이 젊은이들이 그토록 틀리딱딱이라고 무시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의 나라가 얼마나 확연히 다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젊은이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이건요, 하루아침에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분들은 다 고니지지 가운데 연륜으로서 경험으로서 고통으로서 습득하신 거거든요. 온몸으로. 그럼 여러분은 고통도 없고 연륜도 없고 전쟁을 겪어보긴 했나 어려움도 없고 풍족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고칠 겁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만 손해인데. 여러분 모든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단세포적인 이론적인 사고방식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득이 되면 얼른 요거를 주워 삼키는 요것밖에는 모르는 사고방식을 한평생 한다.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냥 자신은 엄청 그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탁탁탁탁 고르겠죠. 근데 큰 먼 그림, 근시안적이지 않고 저 큰 그림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대의적이고 원리적이고 관점적인 이런 나라에서 그 선택을 보면 그게 얼마나 옹졸해 보이고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객관화의 나라에서. 이것은 보통 질이 떨어지는 사고방식이 아니죠. 보통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건데 그런 망하는 인격이 되어도 모를 만큼 그 정도로 사고방식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펼쳐서 꺼내놔서 객관화를 시켜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인프라가 안 되는 거죠. 사고의 영역이 비좁고 나만 알고 아쉬운 거 없이 살아서 겸손도 없고 거기에 자만, 교만, 온갖 더럽고 역겨운 인간적인 속성은 다 있고 이래서 이런 단편적인 인간적인 사고의 나라에는 답이 없다는 거. 이것은 이 진리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소 나가서 전쟁을 지금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숙해지기 위한 어떤 과거 시대만큼 고통 가운데 살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는. 뭐가 궁핍하고 없어서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남 밑에 구부리고 꾸구리고 들어가서 치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인격이 닦이거나 성숙해지는 이런 경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숙미가 나올 것이며 어떻게 연륜이 생길 것이며 어떻게 해안을 넓혀서 거시적이고 큰 그림 가운데서 예지를 갖는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나라의 문제이며 이 나라의 특히 20, 30대, 40대, 50대 이
지금 젊은 주축을 이루는 이 사람들의 엄청나게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답은 없고 희망은 없다는 것.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매일같이 갈망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 있어서 겉가죽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나 자신의 인생을 더 지금보다 풍요롭게 하거나 더 고결하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고매한 수많은 수억만 가지의 가치를 누리고 향유하게 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렇게 남을 속이는 빨갱이들의 코스프레에 한평생 속는 거예요. 한평생. 한평생을 속고 사는 거죠. 이런 비효율적이고 이런 남을 속는 것에 터벅터벅 들어가는 이런 것에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이건 동물이지 이거는 사람의 지적인 사고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의 이 후미의 실수는 바로 이런 입체적인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입체적인 사고방식 서로서로의 관계성과 연관성 가운데 유기체적인 가운데서의 사고방식이 없어서 이 후미에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니까 화내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거다. 그러나 이 사람의 속성과 근성이 훌륭해서 끝끝내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 부하의 말을 듣고도 이런 좋은 속성 때문에 아버지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오늘 일독서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여러분 많이 익히 잘 들어서 아시는 복음이시죠. 공교롭게도 오늘 일독서와 연관성이 있네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가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수많은 과부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에. 근데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 안 되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됐대요. 이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하느님의 은총이 합당하다 타당하다 보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를 파견하신 거죠. 왜? 은총을 주시려고.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엄청 많은데 제가 지금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다 아무도 은총이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그 은총이 갔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수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가지의 예시를 듣고 깨달았어요.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가 뭐야? 이방인들은 다 은총받게 합다 했는데 우리는 은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막 내몰았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었다고 하죠, 이 고을이. 그러니까 그 벼랑 끝으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속성에 아주 더러운 근성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죠. 더러운 속성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아무 동요도 받지 않으시고 호련히 그 군중의 무리를 해치고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갈 길을 가셨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복음에서 알아야 될 것은 29절에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왜 내몰았을까요? 기분이 나빠서.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신 걸 안 거예요. 기분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그 기분대로 움직입니다. 이 백성이. 그쵸? 뭘 알 수 있죠? 29절에서 감정주의자들의 행동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감성주의자. 감성주의자들은 어떤 것에만 근거해서 행동을 하냐? 순전히 자기의 감정에만 따라요. 오늘 29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뭐 평소에 아무리 뭐 율법을 통해서 뭐가 옳은 것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뭐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데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다 충직한 자신의 감성 혹은 자기 선, 자기 통념 이런 것만을 따르는 게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악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유린하는 그 나라가 감정이구나.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감정을 항상 악이 사람 안에서 충동질을 하죠. 요리조리 쓰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지고 마귀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성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감성으로만 판단해서 감정적 대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런 감정주의자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냐? 아니요. 어느 민족보다도 하느님을 잘 알았어요. 하느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사상으로 엄청 농후해서 자존심 강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떨어졌냐? 재물이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하느님을 거부했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예물이 떨어졌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는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럽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몰살당하고 죽게 되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이토록 하느님을 사랑한다, 잘 믿는다, 열심히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아버지는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들이 하느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인 겁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잘못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똑같아요. 29절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양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왜 이런 나라가 이 정도의 이 지경이 되게 됐느냐? 이성주의자가 거의 없어요. 이 나라에. 특히 대깨문이라고 하는 이 정부를 그토록 좋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여러분 하나하나 면밀히 잘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객관화를 시켜보세요. 그들은 거의 다 감성주의자예요. 이성은 없습니다. 자기네는 이성주의자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이성이라는 것은요, 따를 기준이 명백하게 존재해야 되는 데서 죽으나 사나 아무리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그 이성만을 이게 옳아 해서 이것만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이성주의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자기 멋대로 자기 내피셜 자기가 좋아서 결정하는 고무줄 같은 잣대 그건 이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올바른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이성은 뭐냐? 따를 기준이 변덕스럽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결같고 똑같아요. 그걸 기준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변덕스럽게 기준이 달라지는 건 기준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언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라는 것은 따를 그 명백한 질서가 수천 년, 수백 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완벽한 포맷. 그게 기준이고 질서예요. 그게 뭐냐?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설정하신 올바른 이성주의자는 뭐냐? 따를 기준이 완벽하게 진리여가지고 이 진리에 비춰봐서 아버지는 이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기준에 비춰봐서 이건 아닌데? 이건 그러니까 악이구나. 이렇게 탁탁 쳐내는 분별이 이 진리라고 하는 지성 가운데만 가능해서 요것만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지성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젊은 층 30대, 40대, 50대 이 젊은 층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 명백해서
이런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런 질서의식이 명백하고 투철하고 경계가 명확해서 그것을 따르나요? 아니면 시시각각 변하는 자기 마음과 자기 정서, 자기 기분을 따르나요? 후자를 따르죠. 자기 기분, 자기 정서, 자기 마음. 변덕스러운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기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헌법도 엉망이고 따를 기준도 질서도 없고 경계도 점점 다 허물어지는 이런 엉망진창의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과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29절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죠. 그쵸?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틀린 말 하신 거 한 군데라도 발견할 수 있나요? 다 팩트, 사실적 팩트,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다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없는 얘기를 한 건 다 눈꼽만큼도 마침표, 쉼표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진리 자체신데 그분이. 그럼 사실만을 말했고 진실만을 말했고 팩트만을 말했고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흠잡을 수 없이 맞는 말만 했는데 왜 신경질을 내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이건 어떤 근거에 입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 저번에 말이 옳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지. 아, 나는 회개하고 고쳐서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게 이성주의자의 사고방식이에요. 따를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자신을 객관성을 갖고 비추어 봐서 아, 나는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이게 진리에 봐서 벗어났네. 아,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이 돼. 이런 나라로 사고를 하는 게 이성주의자인데 여기 지금 29절에 보면 아무도 그런 사고방식 안 하죠. 다 기분 나빠. 아, 너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지금 면박을 준단 말이지. 그래? 너 그럼 좀 꼴탕 좀 먹어봐. 이러면서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감성으로 가득한 사사로운 감정. 그럼 이건 어디서 발로됐냐? 다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들로부터 배우고 학습한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누룩처럼 사고방식 안에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 누룩으로 장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주의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이 똑같다는 거죠. 이 나라를 잘 보십시오. 얼마나 감정주의자가 들끓는가. 기준은 없어요. 따라야 기준은. 어떤 투철한 가치관이 있어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이런 기준으로 봐서 이 경계와 이 질서에서 벗어나니까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어른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불행하고 슬픈 시대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과 바리사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같은 세력이니까 똑같은 세력으로 지금 수천 년을 두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게 바로 바리사이 율법학자 그 세력을 이어받은 게 로마 가톨릭인데 이 세력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경계를 허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사악한 여러 가지 악독한 짓 중에 대표적인 지금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게 뭐냐? 맨날 경계를 허물어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자를 포용해야 되고 그럼 그게 신적 질서에 어디에 나오냐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입 아프게 엄청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잘못된 뱀의 사고방식인지. 그쵸? 그거는 경계를 하나님의 경계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퍼펙트하고 완벽하세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한 부모에서 낳은 자식이 10명 있을 때 그 부모가 10명의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다 다르듯이 하느님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다르게 주세요. 그 자식이 반영하는 정도와 순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질서에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시면서 다다르게 주신단 말이죠.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공정의 질서는 다 허물어. 뱀처럼 싹싹 허물어요. 경계를 다. 그리고 스리슬쩍 뭉뚱구리 사랑 이런 걸로 이렇게 갖고 끌어들여요. 그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땐 그 논리가 맞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맹종. 또 그들은 높은 자신의 그 뱀의 속을 가리기 위한 처신은 달인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속성 자체가 높은 삼중간 모자, 긴 소매와 술을 누리는 어떤 이런 거룩해 보이는 치장의 옷들 이런 걸로 자기의 자신의 속과 겉이 다름을 교묘하게 가리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형상적인 아까 일독서에서 말한 것처럼 유기체적이고
통합적인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백반백중 속는 거죠. 그때 되면 백발백중 속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려면 분별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계와 기준이 명확해서 자기 내적인 정신세계 안에 그 명확한 예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쟤는 이 기준을 봤을 때 벗어났어. 이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벗어났는데 이런 어떤 따라야 될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만 분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항상 나야. 나의 통념. 내 인간적인 기분 나쁘고 좋은 사사로운 감정. 내가 평소에 이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한 막연한 내 뜻.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옳지도 않은 이게 항상 나야. 따라야 될 기준이. 이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거시적이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예지가 있는 지혜가 있는 슬기가 있는 이런 결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졸렬한 사고방식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대물림 된 거냐? 이게 순전히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살아온 나라, 그들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나라의 수준을 다 성도들에게 대물림 해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불구자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결국 살아가게 됐냐?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건가? 이게 다 바리새와 율법학자의 영향인 거예요. 그 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야리꾸리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기똥차게 그것만의 촉각이 곤두서서 그것만을 취하는 그 얄팍한 그 이기적인 그 단편적 사고방식 이런 데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정과 정서의 나라에서 결정하는 게 자기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질 떨어지고 마귀적 사고방식인데 자신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의 전승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불쌍한 국민들이고 특히 빨갱이와 이 교회를 지지하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국민들이고 이것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불구자적 사고방식이 되게끔 매일같이 누룩으로 떠먹인 세력은 누구냐?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이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고위 성직자라는 그 신분을 악용한 뱀, 이 뱀의 세력이 이 백성들에게 불쌍한 이 성도들에게 그런 사고방식을 주입해서 이런 열매를 낳았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관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일독서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 장수가 나병이 낫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제쳐두고 나아만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는가. 이건 순전히 그의 속성과 근성이 올바라서라는 것. 어떤 면에서 단순하게 믿었다는 것. 순수했다는 것. 또 아주 질서의식이 투철하고 자기의 주군에게 충직한 이런 좋은 속성들이 있어서 하느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 근데 후미에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하니까 투덜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디에 오해, 사고방식이 가로막힌 거거든요. 그 순간. 어느 부분이 가로막혀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건가? 어떤 부분의 부작용이 이게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원리적인 유기체적인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즉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만이 예언자는 하느님인 걸로 착각해서 하느님의 권능이 예언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어떤 이런 연계성 유기체적인 연계성의 사고방식의 입체적인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방식을 할 때 앞으로 입체적인 사고방식을 하려고 해야 된다. 그럼 입체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그걸 그냥 나에게서 뽑아져서 나오는 모든 것을 그냥 충직한 종으로 따르는 이런 단편적인 거 말고 나와 항상 하느님과의 관계성. 내가 이것을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아버지의 법칙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 이것은 아버지가 설정해준 경계값으로 봤을 때 맞지 않아. 이런 기타 등등을 고려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거기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이게 입체적 사고방식이요. 통합적이고 유기체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린 이런 사고방식으로 정신세계를 다시 개조시켜야 된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사리따 여인을 봐라. 나아만을 봐라. 그 둘에게만 하느님의 은총이 임했다. 그거 왜 그러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그 말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들의 이런 행동 양식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굉장히 감정적인 반향, 감정적인 열매밖에, 충동적인 반향, 충동적 열매밖에는 맺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 이들은 진리에 의한 따를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경계값이 명확하지도 않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충직한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누구로부터 영향받아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하느님을 가르치든가요? 아니요. 제도와 전통을 가르쳤어요. 한평생. 자기네 율법. 그 율법을 잘 따르면 넌 하느님을 잘 믿는 거야. 요렇게 세뇌를 시켰단 말이죠. 마치 김일성이 자국민을 세뇌시키듯이. 그럼 한평생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신앙을. 자기가 철저한 율법주의자면 나는 모범생.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모범생이라고 자부하는 것과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나라는 갭이 너무 커요. 왜? 그렇게 모범생이라고 자부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패망했으며 왜 18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럽에서 떠돌았으며 그 결과가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유럽에서 온갖 세력으로 무시당하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님이 사랑하시고 하느님을 똑바로 모신 다음에 왜 그런 결과를 맺었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냐? 하느님을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인간적이고 형상적이고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없는 하느님처럼 대하고 거기다가 더 역겨운 것은 제도와 전통을 자기네 거를 갖고 왔으면서 하느님의 법도 아닌데 그거를 마치 하느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고 속이면서 남에게 강요했던 이런 수많은 역겨운 것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가고 나라 망했다는 것. 근데 아이러니하고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감정주의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다 자기 추상적, 충동적 감정을 따라요. 사사로운 감정. 어떤 거기 논리적인 정확한 팩트나 근거가 있거나 따라야 될 질서가 명확해서 이것에 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게 다 뭘까?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이 국민의 정신을 말살시킨 거예요. 뭘로? 감정주의자가 되게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이런 세력들이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를 보십시오. 코스프레를 기똥차게 잘하죠. 그게 다 속이는 나라예요. 모든 일을 나를 그런 코스프레 나라로 봐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좀 봐주세요 해서 착한 척, 선량한 척, 온갖 척은 다 해요. 그래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고 온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도 그렇던가요? 조국시를 까서 펼쳤을 때 그 속 나라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속으로 갖고 있는 그 의지에 맺은 그 열매의 결과들하며 자식이나 부모와 자기 부인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실적으로 맺은 열매와 그 사람이 입으로 평상시에 한 말의 관계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표본이에요. 좌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난 게 표본이라고요. 거기서 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정도가 더 심하냐 덜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뭔가 기호와 필이 꽂히는 게 하나 있어.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맞아. 왜? 내 기호에 굉장히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 게다가 잘생겼어. 이런 너무나도 한심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을 따르고 사는데도 하나도 거기서 이상하거나 불편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봉착한 사실적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어떻게 된다고 나왔죠, 여러분? 망한다. 이스라엘 보세요.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예. 흔적도 없이. 하느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는데. 왜 그럴까? 하느님이 얘네들이 미워져서 어느 날 갑자기 미워져서 버린 건가?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느님은 자애로우시기가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하고 달라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하느님을 역겹게 하기가 수천 년을 두고 역겹게 해서 이제 끌어 넘친 거예요. 그 죄악이. 그래서
더 정밀하고 냉철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하느님의 정의를 스스로 끌어당긴 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벌 좀 주십시오. 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끌어 넘쳤단 말이에요. 정의가. 한계성이. 그래서 그렇게 다른 나라 민족에게 짓밟히고 핍박받고 나라도 없어졌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신 거죠. 그걸 우리는 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직접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엄밀히 냉정하게 말하면 주님의 정의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해도. 왜? 이제 그 정의가 찰랑찰랑 했었는데 끌어 넘쳤거든요. 그럼 하느님의 법은 굉장히 질서 정연하고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끌어 넘친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이 회개와 배상과 보속으로 갚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핍박과 그 모욕과 치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국민적 속성이나 가는 길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내가, 즉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깨어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알고 이 나라의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내가 대다수에 공감하지 못하는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배상과 보속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만약에 아무도 배상과 보속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한 명도 없다. 그럼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아주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 하느님의 법은 정말 정확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처럼 뭐 타협을 하거나 조금 빌면 잘못했어요. 그럼 뭐 한 번 용서해주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이라도 이 나라를 살리는 게 곧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살리고 싶으시면 이 나라가 지은 죄,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아직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짓는 죄를 매일 배상과 보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지금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가장 하느님께 잘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탁월한 효도예요.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서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우리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그럼 이 나라는 진짜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그 수순을. 이래서 절박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영적 진리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각각 개개인이 다 악과 싸우는 나는 용사다, 전사다. 악과 싸우는 나는 투사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 한 방울 한 방울 한 땀 한 땀이 지금 마귀를 죽이는 총칼이 된다는 이 사실적 팩트의 나라를 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식하셔서 그 나라 안에서 기도를 드리시고 용해된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맨날 위로를 드리십시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는 기도를 화살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16일 사순 제3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